예,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종말시대, 은혜시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되는데, 참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은혜를 많이 말씀하셨고, 병을 많이 고쳐주셨고, 저주와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셨고, 병든 자 살리셨고, 죽은 자 살리셨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사이에 공의와 심판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죄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주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가고, 예복 입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반석에 집을 지어야만 천국 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달란트를 남겨야만 천국 가고, 달란트 남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대해야만 천국 가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쭉쭉 굉장히 많은 곳에 복음서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통독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상태는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것만 신앙인이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것은 신앙인이 아닌, 우리끼리는 믿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지 아니하는 거와 방불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복음서에서 다양한 종류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만 천국들이 높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 주시면서 그게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니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러면 천국 가고,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천국 가고, 이러면 지옥 가니까 반드시 천국 갈 신실한, 갱건한, 갱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은혜의 말씀은 아니에요. 엄청난 무섭고 아주 큰 해초리를 든 것 같은 심판의 말씀을 수십 군데 말씀하셔요. 수십 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론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건 사도행전과 관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사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도할 때 뭐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천국 받자고.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예수 믿고 병 고치라고. 그게 전체가 다 불신자에게 전하는 은혜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다 천국 가고,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고, 다 명문대학 가고, 다 명예존영 차지하고, 다 땅의 복 다 차지합니까? 저만에 만만해요. 차라리 불신자가 세상에서 부자가 더 많아요. 이병철이가 돈 더 많고, 정주영이가 돈 더 많고 하지, 뭐 믿는 자가 더 많습니까? 저만에 만만해.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차라리 불신자가 훨씬 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낮추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차라리 우리나라만 통칭해서 봐도요,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에서
은혜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고 한다며요. 그건 은혜론요. 사실은요, 요엘서 2장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한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천지개벽에 났을 때, 천지개벽, 하늘에 해가 없어지고, 하늘에 달이 없어지고, 하늘에 빛비치고, 강물도 빛비치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해설 최후의 종말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은혜로울 때,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 그저 우리 즐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주의 이름 불러라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은혜론으로 전할 때가 있고요, 공의론으로 전할 때가 있고요, 심판론으로 전할 때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고 듣고 묵상해 보면요, 믿는 자이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도 믿었으면서도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못하면요, 결단코 하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간다 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얼마나 강조를 하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아주 쉽게 제가 간명하게 몇 가지 읽어드릴까 합니다. 주보에 다 잘 적어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여서요 정말로 행복과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요 진짜 영생을 보장받는 신앙인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뭐로 충만합니까?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이후로 좀 내려가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인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세상은요 이리 마귀 사단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주의 성령 충만, 주의 권능 충만으로 사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칼싸움, 총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요, 따라서요,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남하고 무슨 경쟁해서 총싸기해서 씨름대회해서 이긴다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긴 자가 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여서 진 자가 있어요. 이긴 자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하여 간명하게 세 가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가고 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 충만히 받아라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 3, 4, 5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나 맨날 후에 갈 거야, 40일 이후에 내가 성촌에 갈 거야, 가고 나서 맨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님 부어주실 것이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맨날이 못되어 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즉 40일간 부활승천 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명 성도님이 같이 40일간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하니까
오순절 날까지 40일 이후에 오순절까지 열흘이에요. 열흘. 그러니까 맨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 기도에 힘쓰는데 500명 중에서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쓴 사람은요 120명이에요. 120명. 380명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셨지만은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소 5개를 샀으면 사업이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연애하기 바빠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럼 몇 명만요? 120명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신 사람마저도 이렇게 도망간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그때 책을 통하여 성경책을 통하여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혹은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경륜적으로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면 성령 충만 받는데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되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불이 확 쏟아지면서 불이 확 쏟아지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체마다 불이 할랄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할랄 타오르니까 막 입에서 혀에서 방언이 빠락빠락 따라나니 나라바라니 나라바라니 영어 방언, 일본어 방언, 중국어 방언, 아라비아 방언, 벨벨 방언 하는데 16개 방언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6개. 제가 드린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는 아니고 그때 그 주변에서 오신 분들 그 나라의 각 나라의 방언을 16개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집에서도 보혈 찬양하시고 회개 찬양하시고 보혈 찬양하시고 회개 찬양하시고 보혈 찬양 메들리를 켜놓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멘. 교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또 회개 찬양하고 보혈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입 딱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방언은요, 발성의 은사예요. 발성, 소리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입 딱 닫고 그렇게 나는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장로야, 거룩한 목사야. 선배님하고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 이러면요, 방언 안 나와요. 발성은 연사이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만만만만만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기도의 기본이지 않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 네, 아비 된 자가 자녀에게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 있냐?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야 뱀이나 먹어라 그런 자가 있냐? 알 달라는데 정갈 줄 자가 있냐? 없지 않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렇지 않냐?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 응답 다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게 성령님 충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진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큰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 있는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를. 이미 먼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불을 받으신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근사님, 사모님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여성분들은 좀 쉬워요. 딱 껴안고 등을 잡고 가슴을 잡고 여성들끼리 몸을 이렇게 그러면 회개도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막 몸속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불신 나라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야, 빌립이 설교하는 거 재밌어. 잘 듣는 거예요. 일심으로 다 따라오고 빌립이 하니까 막 표적이 드러나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했겠죠. 눈을 뜨고 했겠죠. 막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따라갔어요. 이야, 진짜 다 좋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낫고 하니까 막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야, 빌립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옆에 계시는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을 부르자 해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야, 빌립이 혼자 수고했으니까 혼자 수고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지 하고 같이 하는데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생선까지 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리면 불 붙는 것도 맞고 생선까지와 같은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님이 불같은 능력을 가져가서 했으니까 맞기도 하지만은 근본은 말씀 가지고 그 동네에 그 사람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능력 있는 사장님이 오셔서 안수를 딱 했을 때 능력의 사장님이 워낙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있어서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능력의 사장님이라 해도요, 여기가 맹성맹성 차늘음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되면 그건 100%예요. 빌립이 가셔가지고 이미 정기작업 다 했어요. 그 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딱 안수하니까 100% 불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 가지 정기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하면 100%다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해도 될 경우가 있고 하나만 해도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나만 했을 때는 그거는 효능이 반반이고 두 가지가 다 되면 100%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신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지성이 빼어나신데 그분은요, 물 세례밖에 모르는, 성령 세례를 모르는, 왜 체험을 못 하셨으니까. 지성은 빼어나셔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성이 높더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볼로 목사는 지성이 높더라 명문대학을 나오셨겠죠. 지성이 높더라,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구약성경. 그리한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더라. 그래서 그곳에 바울 사도님이 가시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성령이 뭔지 몰라요. 얼마짜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 사도님이 안수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근세로 안수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으로 촉촉히 녹여놨고 두 개가 다 합격점이 된 에베소 교회에 단번에 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으로 촉촉히 가슴이 적신 상태에 주일날 오셔서 우리 예배만 드려도 안수만 해도 손만 던져도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받는 방법은요,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 사도님이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 이 말은요, 근본은요,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기경하라, 기경. 만밭을 깊이 갈아서 산소를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고 우리 저 농토에 땅 작업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토지가 좋아지잖아요. 깊이 갈아가지고. 그래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내려오시는 걸 보고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시네? 안수도 안 했는데? 설교밖에 안 했는데?
그리스도밖에 안 전했는데, 십자가 부활밖에 안 전했는데 성령님 충만이 임하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님이 말을 시작할 때에, 즉 말해서 뭐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간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 동네도 그렇게 되네? 우리가 받을 때하고 똑같네? 우리 사도가 받을 때하고 이 동네하고 똑같네? 이 동네 설교만 해도 받네? 이 동네 좋은 동네네? 이랬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짜네? 진짜네?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 올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승리자가 되세요.